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산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 또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그리고 어렵게 들려지는 내용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변함없이 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우리는 자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제사장답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려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어제도 찾아와 주셨고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내일도 또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혹 너무 예민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펼쳐주시고자 하는 것,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찾아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오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러 오시는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안으로 만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이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 주시죠.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만나 주겠고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말할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것,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갖는다고 한다라면 구약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가져주시는 것이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 성막 가운데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느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죄를 가지고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성막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제사는 무엇을 통해서 드리느냐?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가져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 우리가 이 죄를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속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속죄를 통해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 죄를 없게 하는 것, 죄를 이와 같이 값을 지불해서 죄를 없애는 것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제사는 5가지가 제사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날아드렸던 그 종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번제 있죠.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 화목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속제제, 속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사실 어려운 것이 뭐냐면, 레위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제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막 이런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가 계속 이어지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러한 방법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번제죠. 번제는 뭐냐면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으로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짐승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태워가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을까요?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장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 전부 짐승의 전부를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면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를 태운다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선진과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는 헌신과 순종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부분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와 같이 헌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교회에서는 정말 뭔가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인데 신약시대를 통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이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제물을 가지고 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전부 태워드리는데 누구 것을 가지고 나옵니까? 누구의 것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누구의 짐승을 가지고 나옵니까? 옆집 아줌마 거? 옆집 거? 아니면 삼촌 거? 내 것 가지고 와야 되죠. 제사를 지낼 때는 내가 키운 가축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각이. 그리고 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안수를 합니다.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의 개념은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그잖아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하는 거죠.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기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속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죄를 안수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짐승을 태워 보내면서 이제 내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것? 흠없는 것, 온전한 것. 우리 집에 그냥 저 문 앞에 좀 병들고 좀 어리버리한 그런 짐승 가져다가 제사 지낸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절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폭적인 하나님 앞에 전부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흠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가 드려지고, 그리고 이 짐승은 누가 잡아요? 누가 잡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잡아줘요? 아니면 누가 잡아줘요? 엄마가 잡아줘요? 아빠가 잡아줍니까? 제사장이 잡아줍니까? 내가 잡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누구냐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죽을 벗기고, 그러니까 혹시 짐승 잡아본 분 계세요? 짐승? 닭 잡는 것도 쉽지 않죠. 어렵거든요. 닭 잡는 것도. 제가 어릴 때 한번 시골에서 오리를 잡는데, 집에서 오리를 잡는데 뭐 누가 잡을 방법이 잘 모르니까 칼로 목을 딱 자른 거예요. 근데 얘가 살아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징그럽죠. 지금 오늘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 10절에는 또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비둘기로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요. 근데 그 소를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누가 잡아줘요?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얘기하시면 누가 잡아요? 염소 누가 잡아요? 양 누가 잡아요? 우리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죄를 해결하려면 그만큼의 어떤 이러한 헌신과 순종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을 뜬다, 가죽을 벗기고 죽이는데, 죽일 수 있는데 그 죽이는 게, 여러분들은 어디를 따야 그 소가 죽는지 알아요? 돼지를 잡을 때 어디를 뚫려야 죽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맥을 잘 잡을 수 있냐라는 거죠, 맥을. 그러니까 한번 찔러서 안 죽으면 피 튀기고 피 비린내 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걸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예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는 것은, 왜 우리 정육점 같은 데 가면 고기 이렇게 막 반쪽, 돼지 한 마리 반쪽 딱 나눠서 가죠. 그러면 정육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부위별로 나누잖아요. 부위별로 다리 무슨 살 했고 나누잖아요. 그와 같이 다리를 이렇게 구별하면서 각으로 이렇게 자르는 게, 그게 각을 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걸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바로 이와 같이 이 소제는 제물을 바치는 자의 속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와 같이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인, 정말 내가 죽어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직 그분 앞에 제사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서,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 9절 마지막 줄에 보면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지금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시간을 가지고 보내는 거. 우리 말고요, 다른 동네 사람들.
구약으로 따진다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이것은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러니 우리가 이 헌신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이 헌신이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뭐 헌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와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것이 단지 정말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 우리가 헌신의 시간이 아닌가, 순종의 시간이 아닌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하등에 다른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닮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이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아니면 가정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평생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땅에 피 흘려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 때처럼 이처럼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소 잡고 돼지 잡고 아니면 염소 잡고 양 잡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til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한 속죄를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이루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나눠드렸던 그 종이 피스 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5가지 제사는 누구로부터 완성된다? 예수로부터 완성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만나는 각각의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셔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다가 죄를 해결받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 소제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곡식으로 제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열매와 결실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제사 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감사헌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옛날로 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또 찬양함으로써 감사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물질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물론 어렵고 힘들죠. 하나님 물질로 드린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거지만 구약에 따진다고 하면 제사로 따진다고 하면 오늘날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제는 뭐냐면 감사함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곡식은 누구와 같이 먹느냐?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왜? 농사 짓지 않으니까. 제사장은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은 제사장과 함께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곡식을 통해서 함께 제사장과 함께 나오면서 이와 같이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그렇죠. 나만 잘하면 되지.
그렇다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신약교회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까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소재를 통해서 감사, 하나님께서 수입이 있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소산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감사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그 믿음의 교제, 그래서 이것은 교제와 나눔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믿음의 교제, 믿음의 나눔도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가루로 드립니다. 가루로 드리는데, 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 고운 것,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 바로 이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모습으로서 드려진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정말 고른 예수께서 이와 같이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소재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서 드리는데,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곧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의무가 아니고 감사, 그 다음에 서원 할 때 드려지는 제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떤 이걸 꼭 이렇게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서원한 일이 있을 때, 뭐 그것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절기를 통해서,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레위기 7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래서 서원하나 자원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서원이나 자원함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먹는 것, 이웃과 함께 우리가 화목하는 것. 모든 제사, 이 뒤에 속죄제나 속건제 다음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러니까 제사하는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 제물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 제사장이 먹고, 그 다음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먹습니다. 유일하게 이 화목제는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같이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3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는 3장에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 같이 먹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하나 되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태워서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고,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이 화목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화목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면, 여기에서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병 고침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집안에 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감사할 일이 있고 이와 같이 온전한 일이 있으면 나와서 계속 제사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날마다 나오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그것을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한번 보여주시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우리과의 화목 그리고 이와 같은 온전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와 같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온 세상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것.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에베소서요. 이제는 전에 몰려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가까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우리 각각이 우리가 헌신할 때도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순종하고자 할 때도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면서 나와서 짐승을 드리고 이렇게 정말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요. 또 그러면 짐승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이와 같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 받았고 우리가 온전히 되어졌다는 거. 결국 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면 정말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짐승 잡지 않고 짐승 멱 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가죽 벗기지 않고 각뜨지 않고 이와 같이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는 흠 있는 거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온전한 거 가지고 가야 되고 자기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다 들어오잖아요. 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회개하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뭘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죠. 옛날 조선시대 때 왕 한 번 만나려고 하면 신하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도는 입고 그냥 가요? 농사짓돈은 입고 그렇게 입고 갑니까? 집에서 입도는 입고 가나요? 관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의관을 차리고 가잖아요. 왕을 배울 때 의관을 차리고 와서 깨끗하고 옷을 입고 그 정해진 옷을 입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합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찾아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오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으니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제사 지내죠.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제사 지냈습니다. 누구한테 제사 지냅니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어른들이 기억하시나 보지만 산에 가고 산소나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 왔어요. 정말 이번에 사업이 힘든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손주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손주들 좀 잘 지켜주시고 봐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는 건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속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속죄가 있다라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 안 받고 이끌림 받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예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삶 가운데서 믿음은 여전히 후순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전히 뒷순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신앙의 삶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짐승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찔르고 안 돼도 이렇게 칼로 멱을 딴다고는 알고 있지만 어디가 멱이고 어떻게 해야 죽는지 그리고 가죽 벗기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한다고 해봐요. 감사할 일일 때마다 짐승 잡아가지고 예배한다고 해보세요. 병 고침 받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서 제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 가지고 가는데 내 것 가지고 흠없는 것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완성하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왜? 그냥 나오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께서 피로 그 완성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여전히 죄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야서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그리고 내가 너희 눈을 가리겠다. 그리고 기도할지라도 들어주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우리가 나온 겁니다.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받으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짐승을 통해서 했다면 이제는 나를 받으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거 기억하시죠?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그게 뭐예요? 제물만 받으셨다라는 겁니까? 아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벨을. 우리를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벨과, 성경은 분명히 한번 창세기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그럭저럭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예배하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아까도 왕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사람, 그런 귀한 어려운 자리 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최소한 대로 어떤 갖추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하고 의식하고 나오나요? 우리 신앙은 의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았어요. 더 이상 짐승으로 피로 우리가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의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나요? 예수의 제사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시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해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영적인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그게 신령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 바로 그 예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성막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성막 짓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성막 짓는 법.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보여주셨죠. 이것은 누구로 완성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에서 섬기는 법. 이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섬기는 법을 가르쳐요. 성막은 이 쭉 두 가지예요. 성막 짓는 법과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 근데 이 성막 짓는 법은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예수께서 참 성전을 완성을 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1계명에서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이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왜? 이 기억을 시키면 우리에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 아니라 우리끼리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이웃을 향해서 화목게 하는 일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세상을 향해서 향기와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 이 5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살피면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과 자원함과 우리가 정말 또 우리가 그와 같이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속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죠? 성전된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우리가 화목케 하는 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